말씀으로 모든 사람이 공감하며 교훈을 삼는 코헬렛. 무슨 뜻인가? 코헬렛이 솔로몬이 인생에서 좋다는 것을 다 누려본 뒤에 인생 말년에 코헬렛 전도서를, 지혜서를 남기게 됐습니다. 이 전도서 코헬렛은 정말 지혜서, 인생을 경험한 솔로몬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1절부터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다. 슬퍼할 때도 있고 춤출 때도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도 있고 돌을 거둘 때도 있고 안을 때도 있고 아는 것을 멀리할 때도 있고 찾을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도 있고 꾸밀 때도 있고 잠잘 때도 있고 잠잠할 때도 있고 말할 때도 있고 자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으며 전쟁할 때도 있고 평화할 때도 있다. 지혜서입니다. 우리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은 곧 믿음입니다. 시작. 말이 믿음입니다. 믿음대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대로 말합니다. 마음에 담고 있는 믿음은 말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먹고 잘 곳도 없는 한 청년이 파리에 한 의상실 앞에 비를 피하기 위해서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1차 대전으로 부친의 사업이 망가지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프랑스로 이주했고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적십자사에서 아르바이트로 건건히 생활해가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끼니를 입기 어려운 형편이라 옷을 사 입을 수도 없고 옷을 해결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가다가 시장에서 천집에서 재단에서 남는 짜투리 헌금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주어서 자기 옷을 입어 입었습니다. 어느 날 비를 피해서 의상실 앞에서 의상실에 들어가고 오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데 마치 의상실에서 나오던 어떤 한 부인이 그를 유심히 쳐다봅니다.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그 옷 참 예쁘네요. 무슨 옷입니까? 헝겊 주워서 꾸며서 입은 옷입니다. 어디서 맞추었어요? 네, 이 옷은 맞춘 것이 아니고 제가 꿰매어 만들어 입은 것입니다. 그래요. 정말 멋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옷 만드는 특별한 재주가 있나 봅니다. 청년은 이름 모를 이 부인의 말 한마디에 눈이
번쩍 뛰었습니다. 1950년 그 청년은 부인의 그 말 한마디에 빚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의상실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디자인 솜씨가 뛰어나다는 소문이 점점 퍼지기 시작합니다. 영화 마녀와 야수 보신 분도 있을 텐데, 마녀와 야수의 의상을 담당해 줄 것을 제안을 받아서 드디어 성공적으로 옷을 제공합니다. 그가 누구냐? 이름 모를 부인 말의 칭찬 한마디로 유명한 디자이너 피에르 가르댕, 그가 바로 피에르 가르댕이라는 젊은이였습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말은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습니다. 이왕이면 양지 쪽을 바라보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생각 없이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한 10초, 20초 동안만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외쳐보십시오.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또 오늘 하루도 즐겁게 웃으면서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외쳐보십시오. 또 하나, 오늘 하루 다른 사람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세상에, 교회에, 내 주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겠습니다. 화면이 이제 나왔습니다. 첫째 하면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첫째, 오늘도 생명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오늘 하루도 즐겁게 웃으며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셋째, 오늘 하루 이웃을 기쁘게 하고 교회의 보탬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다 마음에 담으세요. 내일 아침부터 눈 뜨시거든 생명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잠에서 못 깨어나게 하면 끝인 거예요. 오늘 하루도 슬프고 분쟁하고 싸우면서 사는 게 아니라 즐겁게 웃으면서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루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웃이나 교회에 기쁨을 주고 누구에게든지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 플러스 인생, 보탬이 되는 성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몇 주, 아니 몇 달만 한번 해보세요. 자신이 놀랍도록 긍정적인 인생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물론 말로만 하면, 따라만 하면 자신을 향한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말했으면 실천해 보세요. 진심으로 해보라 이 말입니다. 가능하면 말한 대로 사시고 믿음대로 말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자신을 고요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없이 여기고 이런 경우가 혹 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 속에 송곳을 박듯이 손으로 레프트, 라이트, 아퍼컷, 복싱 선수보다 더하게 못 박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말입니다. 나이가 많아져서 예수 믿게 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손자와 같이 손을 잡고 가는데 앞에 노숙자가 나타나서 할머니 좀 도와주세요. 할머니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호주머니 뒤져서 전달을 합니다. 또 길을 돌아서서 갑니다. 가는데 이번에는 구세군 자선 남비가 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또 지갑을 열어서 지폐를 그 남비 속에 집어넣습니다. 손자가 손을 잡고 가던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예수 믿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수 믿고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요. 돈도 잃어버리고 흩어야 되고 줘야 되고 나누어 주고. 그래서 이 할머니가 손자에게 그래 맞아. 예수 믿는 것은 잃어버리는 거야. 조급함도 잃어버려. 잘못된 성격 다 잃어버렸어. 과거 성격이 없어. 남을 헐뜯는 버릇도 사라졌고 아무 의미 없는 오락이나 사교 모임, 시간 허비하던 것 그거 다 멀어졌어. 어디 그것뿐인 줄 아냐?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마음까지 다 사라지고 잃어버렸다. 손자는 그 할머니의 말을 끄떡이면서 그게 예수 믿는 거군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고 잃어버린 것이 참 많지 않습니까? 예수는 믿는데 아직까지 잃어버린 것 없는 성도 있습니까? 저도 목사가 되고 평생을 목회하면서 잃어버린 게 참 많습니다. 그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오늘까지 왔을까? 오늘이 있을까? 자존심도 잃어버리고 감정도 잃어버리고 자아도 죽고 두려움과 악한 마음과 부정적인 마음 다 잃어버리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훈련입니다. 끊임없이 훈련해야 돼요. 훈련하지 않으면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훈련을 시원찮게 받으면 농땡이 부리면 3년 동안의 고문관이 됩니다. 군대 생활 바로 못합니다. 왜? 훈련을 바로 안 받았기 때문에. 우리 피택자들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대충 받으면 직분을 대충 감당. 하나님이 안 기뻐요. 예배도 훈련, 기도도 훈련, 내 인생도 훈련이다. 훈련 잘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어떤 훈련을 하라고 했느냐?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한 것은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모양이라도 버리라.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해라.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됩니까? 내 마음에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버리라, 죽이라, 용서해라.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훈련입니다. 코헬렛에 담긴 말씀은 나를 죽이라, 나를 버려라.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삼는 성도에게 이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버리는 훈련을 할 때 삶의 기쁨이 옵니다. 만족이 옵니다. 감사가 옵니다. 못 버리면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욕심이 끝이 없다니까. 가져보세요. 또 가지고 싶지. 차가 없습니까? 어떤 분이 하나님 똥차라도 좋으니 주이소. 헌차 하나 구입해서 타보니까 아니 친구는 새 차 타거든. 욕심이 나. 나도 새 차 사고 싶다. 샀습니다. 새 차 탔는데 아니 또 친구는 보니까 외제 타. 나도 또 타고 싶어. 이게 인생의 욕심입니다. 연탄길이라는 작품의 유명한 이철환 집사, 이 책을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작품을 한 10편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뮤지컬 연탄길 대본은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유명한 작품입니다. 과로로 16년간 양쪽 귀에서 전기톱으로 쇠파이프를 자르는 소리가 들리는 이명, 강박증, 우울증, 공황장애, 어지러움증으로 16년을 고통당합니다. 어지럼증이 너무 심해서 등산 갈 때 양쪽 지팡이를 짚고 가잖아요. 평소 길을 걸어도 이 지팡이가 없으면 넘어져. 그래서 아니 저 사람 멀쩡하게 옷 입고 왜 저런 지팡이 들고 다니노? 이 소리 들을까 봐 항상 이 사람은 등산복을 입고 지팡이를 들고 걸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기쁜 일만 생기나요? 답해보세요. 하나님 믿으면 기쁜 일만 생기나요? 그 책에서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기쁜 일만 생긴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당한 슬픔을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입니다. 환경을 받아들일 줄 아는 믿음. 그러자 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부자 됩니까?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물질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의미를 여러분들 이해를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슬픔을 당했다 해도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빨리 회복될 수 있습니다. 슬픔을 치유하는 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슬픔을 통해서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남긴 명언은 무엇일까요? 수많은 영웅 호글들이 살다 갔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대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처럼 한 세상 한없이 누리면서 지혜로운 통치를 했던 위인 또 어디 있을까요? 솔로몬이 인생에서 좋다는 것을 다 누려본 뒤 인생의 말년에 코헬렛 전도에서 남긴 메시지 제목만 3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인생은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라. 코엘렛의 지혜의 말씀이 이겁니다. 인간은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라. 작년에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던 사람 중에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드리던 분 중에 아마 얼마 후에 내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년, 20년, 50년 지나면 아마 어떨까요? 솔로몬 왕이 헛되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죽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부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모두 다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재물과 권세를 가졌더라도 죽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어느 날 때가 되어 갈 때는 모든 것을 두고 가야 합니다. 마지막 입국할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잘 아는 말씀이지요. 일평생 고생해서 사놓은 부와
권세가 그것을 얻기 위해 전혀 수고하지도 않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뿐, 다른 사람이 그것 가지고 누릴 뿐, 오늘 또 더 가지려고, 더 많은 것 가지고, 더 좋은 것 가지려고 치열한 전쟁을 치릅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사두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장에서 평생 콩나물 장사한 할머니, 콩나물 장사해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벌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0억이라는 돈을 연세대학교에 희사를 합니다. 내가 죽으면 가져가지 못할 거. 내가 콩나물 장사하며 자식들은 공부 잘해서 미국에서 유명한 박사가 돼 있고 그것으로 만족해. 자식들도 어머니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전도서 코헬렛. 코헬렛에서 두 번째 남기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늘 겸손하거라. 늘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대왕이 헛되다고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사람이 능력이 있어 노력한다고 해도 노력의 대가를 다 보상받지 못하고 아무리 선하다고 해서 다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똑똑하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지혜롭다고 해서 권력을 얻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잘 나가는 인생이라도 재앙의 날이 어느 날 호련히 임하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저 친구 중에 군목이 있었습니다. 군목의 계급은 대령이 되면 군종, 감. 이 자리는 육해공군에 각각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중령을 달았어요. 누가 봐도 군종감이다. 어디서 봐도 군종감. 군대에서 봐도, 교단에서 봐도, 옆에 동료를 봐도 기다렸는데 떨어져. 1년 또 기다린 또 떨어져. 1년을 또 기다리는데 또 떨어져. 결국에는 대령을 진급 못하고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한 모습을 보고 이구동성으로 친구들이 야, 너 왜 대령 못 진급해? 너가 왜 제대해? 여러분, 실력 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주변에 인정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 착한 사람이라도 다 잘 되느냐? 복 받느냐?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 지난 10일에 국회의원 선거했죠. 여러분, 낙선한 사람 중에 당선한 사람과 비길 수 없을 정도로 인격적으로, 지도력에 뛰어난 사람이 많습니다. 지혜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죠. 이처럼 불합리한 이유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불합리한 게 한두 가지입니까? 불공평한 게 한두 가지입니까? 나는 예수님만 보고 말씀만 따라가는데 여러분 잘 됩니까? 시험이 더 옵니까? 세상은 불합리합니다. 그러니 자기의 인생조차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 없는 것이 있다. 인정하고 겸손하는 거예요. 대학 총장도 실력 가지고 저분은 총장감이야. 그럴수록 안 돼. 이 말씀은 겸허하거라. 하나님 앞에 겸허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코헬렛. 세 번째는 현재를 누리거라. 현재 주어진 환경, 남의 것 보지 말고, 높은 것 보지 말고, 낮은 것 보지 말고, 옆에 보지 말고, 지금 현재 하나님이 주시는 애 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모든 사람이 공감하며 교훈 삼는 코헬렛 교훈을 주셨으니 이 교훈 받아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